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2년 전쯤에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책으로 인사드렸던 공저자 중에 한 명인 김민철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라는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고통에 관계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커트 톰슨이라는 분이 아주 오랜 기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본인의 전공인 이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이라는 이 뇌과학을 잘 조화롭게 적용을 해서 책을 쓴 책이고, 사실 고통이라는 주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많은 경우 이 고통을 제대로 다루내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이 고통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고통을 없앨 것인가의 주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통은 없애려고 애를 쓸수록 어쩌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어떻게 잘 통과하고 다루고, 심지어 이 고통을 통해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고 소망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함에 참여하도록 이 고통을 어떻게 잘 품고 갈 것인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약간 제목이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약간은 흔히들 말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추측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인 저도 참 많은 세월 이제 연구하게 되니까 뭐 비슷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커트 톰슨이라는 이 저자의 지혜와 깊이가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 문장 문장 곱씹으시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아주 오랜 기간 고통에 대해 축적된 성경적 또 뇌과학적 또 임상적인 경험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제가 늘 고민하던 주제와 맞닿아 있어서 제게는 아주 반가웠던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몇 가지, 제가 보는 관점의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애착의 사랑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책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교회 가면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 원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교회 공동체 또는 치유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이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써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지 않지만 상처 입은 우리가 경험해 가며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트라우마가 주가된 신경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뇌의 새로운 신경망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동체 속에서 실제 하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습이 참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죠.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있어도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반복된 연습을 통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가는 반복된 연습의 강조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이 어렵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와 공동체의 치유를 통해서 소망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개발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온전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연습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사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 이 책은 고통을 통해 소망으로 가는, 소망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통만 있으면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고통은 과거에 받았던 고통스러운 경험은 다시 미래에도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절망을 만들어내지 고통이 많을수록 소망은 없어요. 하지만 소망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영광과 임재와 애착이 공동체를 통해 삶의 경험이 될 때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고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보다가 이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분이셨는데 고통이 너무 커서요. 여러분, 너무 큰 고통을 절규하시는 분 옆에 있으시면 저도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그 고통에 제가 잠식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분의 애착으로 사랑으로 임재하시니까 그분 앞에 있던 그분의 고통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제 눈앞에서 진료 중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면서 내담자가 회복되는 것들도 제가 본 수많은 경우가 있지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기보다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의 이슈이기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신 분, 또 고통 때문에 의문이 생기시는 분, 모든 분에게 추천할 좋은 책 같고요. 특별히 지금 고통을 지나고 있고 고통 때문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책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절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이 책을 선물로 주시고 권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은 이제 한글 제목은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하지만 원책의 제목은 The Deepest Place입니다. 가장 깊은 장소라는 이제 내용인데, 저도 한 23, 4년 치유사역과 진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인생에 떠올리기도 싫은 가장 고통이 깊은 그 순간, 어둠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고통의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그냥 두시는 것 같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절망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진리를 함께 하셨는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깊은 deepest place, 어둠의 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풍성합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